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03편과 시편 104편은 시작이 동일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과 이 104편은 쌍둥이 시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이 유사해서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시편 104편에는 표제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연결된 시편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질병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하여, 생명을 건져 주신 것에 대하여, 마음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의 꽃과 같고 또 들의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찬가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처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을 보십시오. 하늘과 물과 구름 그리고 바람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곳곳에 해가 지는 석양을 보거나 또는 이 산과 또는 나무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자연 만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으로 자기의 일꾼을 삼으셨고 또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실 때, 기초를 만드실 때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과 산과 강과 바다를 보십시오.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묘한 섭리 가운데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 건물들이 파괴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쪽에 토네이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지역 다운타운으로 토네이도가 지나갈 거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연 만물을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들짐승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새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농작물을 주시고 풍성하게 입히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바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씨를 뿌리면 나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도 보세요.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우리가 때때로 공원을 거닐거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나 새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